반갑습니다 여러분. 7월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 예배의 마음과 우리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Praise Hallelujah.
to worship your name. Lord, we gather here today to reflect on this week, to wonder just how much of you we sought in this world. We stumbled several times, yet we got up just as many times, in efforts to remain on your narrow path. Please hold our hand and guide us to your light, the only place that devours darkness. Lord, as we prepare for the week ahead, give us the strength to fight any temptations that have tripped us over before, and recenter our faith so that we can solely depend on you and you only to provide us with our daily bread. Bless everyone present and those that are away with your Holy Spirit, and help our pastor become the vessel to communicate to us the word that we need in our lives. In Jesus' name we pray. 예, 불좀 켜주시고요. 함께 이 성경 말씀 조금 길어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From the right. 메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의 나팔을 잡고 언약 그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의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관문인가요? 게이트웨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여리고성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마주한 그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 정복은 여러분 그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 건너와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굉장히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면서 요단강 건너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꼼짝없이 적에게 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신을 받는 우리 힘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대장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스텝이 철저하게 물론 광야 40년 생활도 마찬가지였죠. 광야 40년 생활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준비를 베이직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 있어서 한 스텝이 점점 더 강도 높은 그 순종을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스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죠. 그 다음에 신을 벗고 이제 여리고성을 드디어 정복하게 되는데, 여리고성 정복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정점을 찍는, 지금까지 모든 훈련이 그 온전히 다 이렇게 드러나야만 되는, 감당할 수 있는 그 가장 높은 레벨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테스트와 같은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서 출발해서 여리고성으로 올라간다고 할 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네. 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 성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훨씬 군사적으로는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성문을 닫아들고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몇 번 얘기했지만 여리고성의 지리적인 특성, 길갈보다 훨씬 더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알게 되면, 지금 이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런 맨 땅에 정말 헤딩하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지금의 여리고 땅에 가서 그 여리고성 흔적을 발견을 했는데, 자, 이 외벽 두께가 7m 정도 되고, 높이가 7m, 두께가 2m고, 그리고 이 5m 간격을 두고 안에 이중으로는 내벽이 또 이렇게 있는, 그 당시에 그 건축 그거로 봐서도 엄청나게 튼튼하게 치면 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무기로는 저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 무기가 없잖아요. 광야 빙빙이 돌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기도 없을 뿐더러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은 그나마 막 싸우는 상황에서는 틈이 볼 수도 있는데,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저 튼튼한 성이 성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거북이가 딱딱한데 그나마 거북이의 약점이 목을 내어놓은 상태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약점이 노출이 되는데, 그 거북이가 마저도 이렇게 몸속에 싹 집어넣은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엄청 튼튼한 성인데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딱 문을 닫아놓고 있는 모습이, 거북이가 목을 쏙 집어넣고 있는 그 상태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웬만큼 찔러도 틈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싸우고 무너뜨릴 것인가 방법을 말씀하시죠. 근데 여리고성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미 싸우지도 않았는데 과거형으로 이미 그 성을 주셨다, 너희들에게 주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기가 막히는 이제 실제적인 전쟁의 방법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외치면 저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저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요단강이나 길갈에서 할례나 신을 걷는 것이나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상태, 준비가 된 여호수아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백성들이 몇 번이나 이렇게 반역을 일삼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적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한 번도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없고 백성들도 한 번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컴플레인 한 적이 없는 아주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초는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광야 생활할 때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시점이 아니라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그래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다시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민족이 새롭게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처럼 어떤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전혀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나쁜 그 표현으로 묻지마 범죄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 없이 동기 없이 사람들을 막 미국 같은 총기를 난사하는 묻지마 범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좋은 표현으로는 묻지마 순종.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어떻게 말씀하셔도 어떤 명령을 하셔도 거기에 컴플레인하거나 토를 다는 경우가 없는 묻지마 순종. 근데 자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가 대장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종임을, 자기의 신분, 그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분 다 20년 정도는 다 살아왔잖아요. 물론 신앙생활의 연수가 20년이 안 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인정하면서도, 근데 지금 막상 내 현실의 삶에 이 여리고와 같은 감당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그런 문제와 같은 현실 앞에서는 과거의 그런 시간들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다시 리셋이 돼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먼저 내가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할 거 다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호수아처럼 과거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여전히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다면은 지금의 삶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어떤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힘든 문제들이 분명히 더 많이 일어날 건데, 그럼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 없는 그냥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종, 그냥 우리 몸에 배어지게 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요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요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고 보게 되는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열교서를 적어가는 데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임에도 순종하는 요수아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작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있어서 요소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자, 그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저 내용에는 그 큰 소리로 외쳐라 하는 마지막 그 성이 무너질 때 다 큰 소리로 외쳐라 하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 10절 말씀에 보면 요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면서는 침묵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을 돌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라고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하나님이 처음 요수아에게 명령할 때도 명령을 하셨는지 아니면 요수아가 본인의 어떤 그 생각으로 이 침묵을 추가해서 명령했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요수아 스스로 이 침묵을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유는 자, 그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곳이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데 자, 그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정탐을 왔을 때 그 12명이 갔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그 사실만 그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복음 그대로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자신의 그 감정과 더 항상 소문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더 부정적인 내용들을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거인 족속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미지상으로 느낌상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그런 막 그 애드된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 결과 막 모든 백성들이 막 울고 불면서 지금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다 퍼지면서 이제 끝나고 40년을 이제 백병이 돌게 되는 자 그래서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요수아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뭐 손을 써볼 수도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요수아는 백성들에게 침묵하면서 그냥 오로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탄식과 원망의 차이 탄식, 원망 차이가 혹시 클리어하게 딱 이렇게 생각이 나나요? 탄식은 어떤 거고 원망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탄식은 오케이 억셉트하시지만 원망은 억셉트하시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탄식과 원망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탄식할 때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겠다. 그들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고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또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원망이 아니라 탄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욥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으십니다. 근데 원망은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 보고 후에 그 사건에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듣긴 하시지만 그들은 원망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말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엄청난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도 원망하지 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 없이 원망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은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원망은 이렇게 듣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탄식과 원망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탄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다이렉트로, 원망은 하나님에 관해서 불평하는 것이다. 탄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이루어진다. 탄식과 원망의 차이는 상대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친밀함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탄식은 친밀함을 증폭시키지만 원망은 친밀함을 파괴한다. 그래서 원망은 전염성이 강해서 필연적으로 함께 원망할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참 예리하게 잘 표현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탄식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나의 그 너무 어렵고 힘든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탄식이라면 원망은 상대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그 악한 감정들을 드러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40년 넘게 고생해서 왔는데 땅은 너무 좋지만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자기들 힘으로 도저히 그 땅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보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그 성임을 보고 낙심할 게 뻔한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그 땅은 너무 좋지만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자기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상황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리고성이 너무너무 두껍고 견고한 성이어서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성이 버티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99%는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성을 돌아라.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저같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가만 안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이런 위험하고 무모한 위에서 뭐 돌을 떨어뜨리거나 뭐 뜨거운 물을 붓거나 그런 무시한 전쟁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돌기만 해서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누군가 사람이 불순종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앞에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침묵인 것을 알아야 되죠. 침묵하면서 속으로 막 여기까지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앞에 컴플레인이 이렇게 올라오겠지만 그럼에도 침묵을 명령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말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침묵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오히려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침묵은 필요한 말을 하게 하고 지혜롭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합니다. 침묵은 말을 안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장소에서 합당한 말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성을 돌기만 할 때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이었겠지만 이 방법이 얼마나 큰 영향을 파워를 가지고 있었냐. 정작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돌을 던지거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면은 위에서 쳐다볼 때 야 아무리 해봐 택도 없다 그렇게 오히려 안심하면서 있을 텐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성을 돌고 있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있는 근데 7일째는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 그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그 불안과 공포 어땠을 것 같습니다. 7바퀴를 다 돌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외쳤을 때 그 엄청난 소리에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야말로 심쿵하는 그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백성들도 함께 멸망하게 되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철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 백성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게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어떤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우리 각자에게 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학업이 내 노력으로 도저히 다른 친구들뿐만 아니라 학업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잡을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든 현실의 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내 앞에 그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쩌면 또 두려운 그런 상황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원리 원칙도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크든 작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 정복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점이에요. 그 뒤로는 가장 극과 극의 상태, 아이성, 말 그대로 정말 만만하게 볼 만한 그 작은 아이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갔을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께 붙잡고 갔을 때는 패배하는.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그야말로 극과 극의 상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나가는 싸움과 내 힘으로 나가는 싸움에 그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딱 보여주세요. 그 뒤로는 가나안 땅은 아직 30개가 넘는 부족을 정정을 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나왔지 않습니다. 그냥 딱 두 가지 샘플,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이 두 가지 경우만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싸움과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싸움, 그 두 가지를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 뒤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두 개만 잘 깨달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고, 또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신 분이신지를 이미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의 삶에, 또 앞으로의 삶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계산이 안 맞고 때로는 침묵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묻지마 순종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먼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결과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끝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삶, 또 8월의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또 새로운 이 한 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할 수 있지만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너무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상황 앞에 마주하고 있는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변함없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또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나 현실의 삶 앞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부딪혀야 될 산과 같은, 정말 여리고성과 같이 너무너무 튼튼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염려와 또 방법과 노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때로는 그것이 침묵을 요구하실 때에도 또 모든 가능성과 방법을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침묵하면서 모습을 원하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의 신뢰를 우리의 삶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올해 광야 시간 수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신을 벗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방법들, 노력들 내려놓고 철저하게 온전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임에도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 가나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동일하게 21세기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모습, 또 원칙, 원리가 똑같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민들의 삶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지체도 있고, 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과 문제들,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도 있을지인데, 어떤 상황에 있든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동일한 것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또 한 주의 삶, 또 새로운 한 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앞으로 우리의 평생의 장래의 모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또 목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또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또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한번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임을 귀한 헌금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귀한 지체들과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지체의 헌금을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복 하나님들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흩어져 있는 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